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죄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능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능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연약한 종이 주님 말씀 전할 때에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을 십자가 주로 숨기시고 오직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러시아어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배째를 빠져있다. 배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니 잠깐만요. 러시아어부터 먼저 할게요. 시작. 루스키. 시작. Утешающий нас во всякой скорби нашей, чтобы и мы могли утешать находящихся во всякой скорби тем утешением, которым Бог утешает нас самих. 아멘.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4절이 너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이 오늘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더 할 말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할 정도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저 사람은 참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와서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 너무 부러워요 하는 사람도 오면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잘 웃는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 걱정 근심의 정도가 저 사람이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고생을 피하고 살거나 어려운 일을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더 좋은 일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무슨 명언집 같은 건 하나 읽었는데 정말 충격받을 만큼
아주 멋진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햇빛이 늘 비치는 곳에 사막이 있다. 생각해 보시면 늘 햇빛만 비치는 곳이 우리 이 지구상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늘 행복하기를 원해요. 늘 햇볕이 비춰지기를 원해요. 비도 안 왔으면 좋겠고 바람도 안 불었으면 좋겠고 막 그냥 햇빛만 비치고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자연도 햇빛만 늘 비치는 곳은 사막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햇빛만 비치면 땅이 갈라지고 말라지고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고난이 없이 늘 평탄한 길만 가면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너무 잔인하지만 사실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 때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힘들 때, 너무 슬플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나의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의 위로를 받으라,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고난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3년 동안 평탄하게 목회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에베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으니까 바울 사도가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했느냐?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바울 사도는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고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뿐입니까? 잘 견디고 정말 이방인들이 와서 괴롭히는데도 잘 견디고 목회하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는 걔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사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고린도 교회가 구성구성 걸리면서 바울 사도를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8절에서 9절을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라고 나옵니다.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 완전 끝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데 기독교 방송을 들은 적 있어요. CT에서 극동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극동 방송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요 교회를 이제 남편하고 다니는데 남편이 어떤 그 성도분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시험이 크게 든 거예요. 잘 다니다가. 그래서 막 교회에 막 가면 너무 불편해하고 집에서는 교회 욕하고 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시험에 들어 있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다가 계속 다니다 보는데 딸이 둘이었는데 작은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다가 멀쩡하게 가다가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차에 치여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막 불구가 돼서 막 다리가 막 움직여지지 않고 버린 여자애가 이 아이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런 기간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 큰딸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집을 가출한 거예요. 엄마가 안 떨어가지고 아빠가 막 장사 때문에 정신없고 큰딸은 가출했지. 작은 딸은 지금 막 병원에 누워서 막 다리가 불구가했지. 남편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데 그나마 했던 장사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장사도 안 되지. 계속 빚만 늘어나요. 이렇게 한꺼번에 고난이 밀려오는데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더래요. 네. 교회에 나가도 뭐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너무 지쳐서 그냥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누워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라디오 리모컨에 손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딱 켰는데 갑자기 정말로 어떤 성우가 나와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뭐 설교고 내용도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읽어 들어가게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라는 그 말이 쏙쏙쏙 들어오는데요. 그게 마음에 막히는데 그게 정말로 진짜처럼 자기 마음이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라는 단어가 3절부터 7절까지 9번이나 나오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말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셨구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로하면서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나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mercy 단수가 아니라 mercies라고 나옵니다. 자비가 많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뭡니까? 많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상황들 가운데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해주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죠? 왜 그러시지? 왜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 하나라도 힌트라도 주거나 뭐라도 표시가 나지를 않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원하는 때에 안 나타나시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뚜렷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하기에 뚜렷한 답이 없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발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부분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참으로 위로할 수가 없고 환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당해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위로자의 조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동시에 또 엄청난 위로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 같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꼬부로를 먹기 전에는요. 그냥 책에서만 중국식 탕수육인데요. 꼬부로를 먹기 전에는 그냥 그런 거겠지. 그래서 자꾸 중국 성도들이 자꾸 꼬부로 먹으러 가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꼬부로를 먹어봤어. 달고 바삭바삭거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부터 꼬부로를 먹으러 가자 때 내가 사주겠다. 내 돈 먹으러 가자고. 맨날 중국 사람들 만나면 내가 꼬부로 사주겠다고 맨날 그런 거야.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에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잘 극복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참 재수없고 퍽퍽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둘째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사람한테 가서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면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와서 얘기해도 다 좋다고 하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답답한 마음과 괴로운 심정들을 다 쏟아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돈이나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런 얘기 있죠. 난 소중하니까 난 나를 믿어. 난 나를 믿으니까. 넌 할 수 있어. 성진아, 넌 할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로 좋은 날이 안 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절대 자기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니까 나는 힘을 얻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 세상은 좋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날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어요. 옛말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만 그 집 정승이 죽으면 그 집에 아무도 사람의 발길이 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해? 아니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면 더 그 고난의 길이와 고통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좋은 것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요. 걱정되지 많고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요. 세상 일도 못합니다. 맨날 공장 가서 뭐 다치기나 하고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라고 얘기 나옵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는데 뭐하러 날 버리겠어? 내가 하나님께 의지만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자신을 도우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중보 기도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가 생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으로 자기들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물과 채식만 했더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그들을 구해내셨고 뜨거운 가마솥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니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존경과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 그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견뎌내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세상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짜증나고 슬프고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고통스러워 하는지 그 누구보다 아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보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우리와 같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과 위로를 전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